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쇼핑을 하면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지난 말인데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제법 값비싼 옷이나 또는 음식을 선물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소한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에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나 죽음 이후에도 오직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찾은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분은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위로라고 번역된 이 독일어는 트로스트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위로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토닥 나 너 안다, 그죠? 그런 것을 공감이나 격려, 그런 공감과 격려를 위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트로스트라는 말은 단순히 슬픈 자를 격려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평안함과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뜻하는 독일어 트로스트가 신뢰를 뜻하는 영어 트러스트, 이 두 개가 어원이 같아요.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감싸주고 달래주는 그런 감정적 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평안함,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 물론 감정적인 위로는 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 위로받을 수 있어요.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선배들이 찾아낸 참된 위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안정감이 주는 위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캄캄하여서 정말 도적들의 강도의 위험이 있는 곳. 자칫 잘못하면 비라도 오면은 물이 범람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했잖아요. 마치 비행기가 추락을 하였는데 정글에 나 홀로 조난당한 것처럼, 그럼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해서 작은 구명보트 하나에 내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에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는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여러분 교회만 비켜가는 법이 있던가요?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을 때 교회만 넘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난리였잖아요. 교회는 늘 모여야 하니까 교회가 더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 든든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의 위로는 세상의 어려움이 내 눈앞에서 사라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의 위로는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안정감, 그 확실함이 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조차도 압도해버리는 이 평안함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담대함이야말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사람들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를 이렇게 볼 거예요. 제가 요즘 인스타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인스타를 보면은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얘는 여기도 놀러 갔구나. 얘는 여기서 요즘 뭡니까? 거기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었구나. 그런 걸 막 올리니까 나는 못 먹어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요. 그거 먹으려고 새벽 3시 반부터 줄 서고 있대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행 지나면 먹으면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고 재물도 많고 건강까지 해서 그다지 위로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뭐 차은우, 아니면 삼성 이재용 뭐가 돼보고 싶습니까?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들의 삶이 결코 복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저주스럽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데 아쉬울 것이 없고 걱정과 염려도 없으니까 내 영혼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참으로 불행하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암울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면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이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여가 나오는 거죠. 예전엔 저도 엄마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누가 깜짝 놀래키면 엄마야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누가 깜짝 놀래키면요, 우리는 이제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의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좋습니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좋고 행복한 것입니까? 혹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며 얻게 되는 그런 심리적 안도감이 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물론 그런 위로와 평안도 중요합니다.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도는 내가 왜 행복한지, 나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대요.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정말 괜찮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예수님 한 분을 소유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끼실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촉구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께로 다가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래,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가졌던 마음처럼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를 치는 그 돼지우리와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그래 내 아버지 집이 있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야지 마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야말로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픈 눈물과 억울함과 몰려오는 슬픔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위로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소유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어요. 에이, 나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요. 그게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주여가 된 거지.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 거라는 거예요. 난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위로들, 예를 들어서 병이 낫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자녀가 성공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오른팔이 나오면 다음에 왼팔이 다쳐요. 그게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형편이 나아져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우리 죄악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저 물도 있죠. 깨끗한 물도 못 마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저들보다 낫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간은 늘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올라도요, 부모의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한 할머니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10명이래요. 그게 그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대. 근데 할머니가 아프니까 한번 찾아뵙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일평생을 자식을 위해 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유효기간이 짧은 두통약과 같더라고요. 다시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님이신이라는 이 진술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로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우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인가. 우리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벗어난다 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자, 골라가지고 금소절을 물려줄 만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조차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인 없는 인생은 사실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보호자가 없는 인생, 영적 고아와 같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무너뜨려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냐.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대요. 왜 피를 흘리셨느냐 할 때 피값으로 우리를 샀답니다. 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생명에 관한 죄는 생명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를 어떻게 죽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부모는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죽일 수 없어서 그러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군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죽어가던, 그 사망의 노예로 죽어가던 우리를 피로 사서 등기 이전을 마치셨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였을 때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합니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신 사건이에요. 내 자유를 뺏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 죽음이나 지옥의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탄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죄가 많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사버렸는데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금액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로 되찾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손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당신이라도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순교할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교할 때가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못하죠. 지금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뻥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압도하는 평안함과 위로를 주실 때 정말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된다면 내 목숨 내놓고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위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서 있었다는 걸 오늘 잘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감도 그걸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네가 종교적인 그런 공로를 쌓아서 네가 그 지옥에서 너를 건져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샀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삶의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신자가 맞는가?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가, 스토리가 있는 설교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오늘처럼 딱딱한 설교를 해야 되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뭡니까? 준비하는데 이게 안 써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네가 무슨 목사냐? 이게 사탄의 항상 공격이에요. 네가 목사냐?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건 주님이 그런 나를 샀대요. 난 주님의 소유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근데 주님이 날 샀다.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가 주는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죄악되고 오늘도 넘어졌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조장들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죄악이 사라지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40을 넘은 나도 그렇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심령 부흥에 참석하면,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합시다 이러면 나는 이제 90이 다 돼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끙끙대면서 그래도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면 내 행위와 내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대요. 예전에 이런 비유 많이 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이거 하면은 싫어해요. 이런 거 하면. 주님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대요. 내가 손을 놓쳐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도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례식부터가 다르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의 장례식은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물론 잠시 우리가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요, 아주 좋은 전도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의 눈을 감고 뜨는 순간 내 눈앞에 있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있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기도를 이만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야 삽니다. 나 주님 붙들어야 삽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거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위로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세상의 위로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역경을 우리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이겨내십시오. 내 환경은 잠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강력한 고백이 우리 평생을 붙드는 참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악되고 저주스러운, 언젠가는 심판받을 그러한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